라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읽어야 될 다수의 책 가운데 한스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면 필독서로 읽는 책이기도 하고 일반 성도들도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읽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스 킹이 그의 저서에서 그는 교회란 어떤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공동체다, 커뮤니티다, 이렇게 한스 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교회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이상화하지 말라. 이 말은 교회를 어떤 높은 표준에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상화하지 말고, 이유는 교회는 거룩하지만 동시에 불완전한 인간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한스 킹의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셈퍼 리포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되는 공동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본래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개혁이라는 말이거든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들로 말하면 교회는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여 성숙을 향해 가는 커뮤니티, 공동체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 보이지 않는 기대감이 있어요. 만약 그 기대감이 무너질 때 교회를 향해 무자비한 비난을 하게 되죠. 또 세상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정직하겠지, 그런 기대감이죠. 그러나 자신들과 교회 성도들은 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그 기대감이 무너질 때 교회를 향해 무자비한 비난을 쏟아놓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거룩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주님이 초청하는 초청장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완전한 자는 내게로 오라, 흠이 없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더 완전해지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한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허점이 많고 상처가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을 보면 이 땅에 살면서 찢기고 상한 자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그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교회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성숙을 향해 가는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지만 완전한 곳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 한다면 찾지 못합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완전한 교회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가면 그 교회가 또 완전한 교회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관과 맞지 않으면 비판하게 되고 냉소주의자가 되곤 하죠. 우리는 그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규정하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면 예배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고 오늘 말씀을 접근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 교회는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동의하시죠? 과거에 우리는 모두 이방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배석 교회도 이방 사람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것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두에서 설명했듯이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만이 정통이다,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이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이다. 그런 선민의식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소 안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는 멤버들이 들어오게 되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기존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마침 이들은 마치 아웃사이더처럼 느껴진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주류가 아닌가 봐. 주류는 저희 유대인들이 주류지, 우리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주류가 아닌가 봐 라고 하는 관점이 있었던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현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예배소서 2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그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 손님도 아니요 아웃사이더도 아니요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외인 손님이 아닙니다. 또 나그네도 아닙니다. 목적도 없이 거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분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손님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의 아웃사이드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교회에서 비주류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주석을 찾아보면 학자들 따라 한 4가지 경향의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들로 표현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누굴까? 그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여기서 나오는 성도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인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인 너희가 동일한 시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는 확장성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거예요. 뉴 패밀리죠. 한솥밥을 먹는 식구가 권속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점심 먹는 것을 멈춘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교우들이 예배 끝나고 함께 코이느냐를 누리는 것, 이게 권속 아닙니까?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게 권속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 패밀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 권속이라는 말이 오이케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한 2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고 또 하나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여기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오이케스라는 단어가 쓰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들이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요. 여기 가족이라는 말이 오이케스라는 단어거든요. 성경에 딱 두 가운데 오늘 본문과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는 건데 여기 가족이다 이렇게 썼죠. 오이케스를. 이제 한 가족이 된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중요한 명제예요. 여러분, 가족은 친밀감이 있는 거죠. 가족은 서로의 친밀감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또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거죠. 그게 가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주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한 패밀리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가족입니다. 그게 명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조롱하나요? 아들의 허물을 아버지가 비웃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요, 잘못한 것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뉴 패밀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거예요. 이게 공동체거든요.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은요,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서로 힘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가족이 가족끼리 비난합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오늘 소프라노 또 윤성 집사님의 아름다운 테너, 선미 집사님의 소프라노 화음을 맞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렇게 맞는 화음처럼 누구는 베이스처럼 누구는 테너처럼 누구는 알토처럼 누구는 소프라노처럼 각자 다른 기질과 각자 다른 재능과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모니를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큰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섬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숲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넘길 수 없는 삶의 페이지를 함께 넘겨주는 손길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죠. 오늘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눈을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시선 한 번이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함으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애가 시험 못 봤을 때 아빠가 격려하죠. 얘야 잘할 수 있어 다음에는. 애들이 힘을 내는 거죠. 격려하는 것이에요. 가족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는 한 공동체요 가족인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일하다가 싸우고 뭘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어 가족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을 끊고 돌아온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이라 부르셨어요. 권속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한번 자막을 보고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하는 따뜻한 교회 만들어 가게 하소서. 형제로 격려하며 힘이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지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려다가 싸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가와 만사성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은 손 들어보라고. 그 의미는 교회가 다 사랑하기를 원하는 목사님의 의도로 질문을 던지셨겠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실망했죠.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감격스러워서, 야,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구나. 너무 감격스러워서,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요?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있었는데 다 뒤졌어.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면 그게 온전한 가정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나는 가족의 멤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집안에 행사했을 때 다 같이 모이잖아요. 책임감 때문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주인의식을 갖되 주인 행사를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새신자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대다수 이유가 먼저 믿은 분들이 자꾸 주인 행사를 하니까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시민이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 믿었던 분이나 새롭게 오신 분들이나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오신 분들이, 저희 교회가 전도가 많이 되잖아요. 이곳에 오신 분들이 이방인처럼 느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그러면 주인 행사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인 행사를 하면 새롭게 오신 분들이 주인 의식을 갖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런 말도 들리면 안 됩니다. 저 그룹에 나는 들어갈 수 없어. 나는 외인이야. 저분들이 주류야. 이런 말이 들려오도록 하면 안 돼요. 뭘 운영하더라도, 어떤 단체를 이끌더라도 그런 말이 들려오도록 결속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되 주인 행사를 하는 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목사가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의식은 가져야죠. 그러나 주인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새롭게 오신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분들 때문에.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운영하고 어떤 그룹을 진행해 나갈 때 남들에게 외인이라고 하는 감정을 주면 안 돼요. 그걸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담을 허무셔야 돼요. 끼리끼리 모이고 오래된 분들끼리 서로 똘똘 뭉쳐 있으면 새롭게 오신 분들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교회는 동일한 가족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교회는요, 예, 감사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게 교회예요. 그 파운데이션,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게 뭐예요? 사도는 신약을 가리키고 선지자는 구약을 가리키죠. 그들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초 위에,
파운데이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흔들리는 사람의 감정이나 세상적인 철학 위에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 얼마 못 가요. 사상이 얼마나 변하는데요. 가치관이 얼마나 변합니까? 오직 변하지 않는 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나? 항상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텍스트에게 있나? 텍스트가 분명한가? 여러분, 세상은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거든요. 컨텍스트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텍스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컨텍스트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텍스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지? 왜 그 말씀이 교회의 기초니까 말이에요. 초대교회 리스크가 생겨서 구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초를 다시 찾겠다라는 거거든. 유럽에 있는 오래된 도시에 수백 년 세월을 견뎌온 거대한 예배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건물처럼. 이 예배당은 수많은 전쟁과 지진, 풍파 속에서도 끄떡없이 자리를 지켜와 마을 사람들에게 소망의 상징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 교회의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 건축가가 파견이 됐습니다. 교회의 외적 화려함에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조사 중에 그는 예배당 지하 깊숙한 곳에 묻혀있는 기초석들을 보고 의아했다고 그래요. 그 기초석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고 투박한 돌들이었으며 심지어 이끼가 끼고 군데군데 정자국이 선명한 아주 오래된 돌들이 기초석으로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건축가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걸문 밑에 이렇게 어울리지 않은 돌들이 놓여 있을까? 그래서 그는 예배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늙은 관리인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렇게 화려한 건물에 비해 기초가 왜 이리 투박합니까? 그때 관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 이 돌들이 그냥 돌처럼 보이나 이 밑바닥 깊은 곳에 있는 돌들은 수천 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했던 선지자들의 눈물이라네. 그리고 그 위에 얹어 있는 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피를 흘렸던 사도들의 순교라네. 그래요. 교회는 건물의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그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은 항상 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항상 테스트를 언제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나가고 있는지, 그런 외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잘 나가고 있는지는 교회의 기초가 분명히 서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 모퉁이 돌이 나오는데, 저기 밑에 가장 큰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코너스톤이라고 말하죠. 옛날에는 다 돌로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시멘트가 없던 시대니까 이 모퉁이 돌을 이 기초 위에 모퉁이 돌을 먼저 가운데 코너스톤을 세우고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돌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고 위로 가고 계획한 사이즈대로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짓는 것, 그것이 예수님 시대의 건물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물에 중요한 건 물론 기초죠. 이 기초가 허술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비전센터를 건축할 때 고민했던 것이, 저희가 뻘 받치고 우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토질검사에서 나와서 저희다가 파이프를 박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차에,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저기에다가 통기초를 하자. 건물을 세울 때는 건물이 올라간 기둥에다만 세면을 붓고 철골을 메고 건물을 세우거든요. 그 기둥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한 3천만 원 정도를 더 들여가지고 건물 전체를 세면을 다 엮어가지고 세면을 부어서 통기초를 했어요. 전체를 다 기초를 했어요.
나중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돈이 들어가더라도 센터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뻘 위에 세워졌다고 그래서 걱정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거죠. 왜냐하면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그렇게 세워졌으면 이제 모퉁이 돌을 옛날 건축에 보면 이 코너스톤을 세우고 옆으로 돌들을 붙여가죠. 그리고 위로 돌들을 쌓아가서 한 건물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코너스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진 열심이나 봉사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충성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세계적인 명소였던 피사의 사탑을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름답지만 기초가 진흙 위에 있어서 해마다 이게 기울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방법을 생각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옆에는 땅을 엄청나게 파고 거기다가 막 쇠면을 들이붓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피사의 사탑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만큼 기초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 시대 건축은 모퉁이 돌을 세워놓고 코너스톤을 세워놓고 거기에 돌들을 적당한 돌들을 맞춰가면서 규모를 결정하고 위를 높이를 결정하면서 건물을 짓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기초를 삼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건물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중심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이게 교회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성도들은 모두 하나 다 돌들이거든요. 이 돌들을 세워서 건물을 세워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다. 21절과 22절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 공사 중인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서로 다른 돌들이 깎이고 다듬어져 하나로 연결될 때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왜 성전이 되어가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성도와 더불어 연결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삐쭉 나왔으면 내가 깎이면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과 함께 맞아서 건물을 세워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좀 성질을 죽여가며 함께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세워가듯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편히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첫 번째 목회지에 성도가 20명도 안 되는 오촌의 진짜 깡촌의 시골 마을에서 첫 목회를 했습니다. 예배당은 20평도 안 되는 허름한 예배당이에요.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많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그 작은 교회였지만 오촌 시골 투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저는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어요. 어떤 권사님 이럽지도 하나님, 목사님 예배 중에 하늘문이 열리는 게 보여요. 이렇게 말한 분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건물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모이냐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도 여전히 지어져 가는 겁니다.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특이한 점은 채석장에서 돌을 쓸 때 이미 치수를 완벽하게 재어서 깎아왔기 때문에 정과 망치로는 하지 않고 방망이나 망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미 치수를 다 깎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니까 망치 소리도 없이 그냥 다 끼워서 맞춘 거예요. 이게 솔로몬 성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통곡의 벽을 가보면 알다시피 어떻게 그런 돌들이 치수에 맞게끔 다 연결되어 건물을 세웠는지 놀라울 정도거든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세상이라는 채석장에서 깎고 다듬으셔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정과 망치로 우리의 못난 성격과 고집을 깎아내십니다. 왜일까요? 옆에 있는 다른 성도와 빈틈없이 연결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깎아나갈 때는 아프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나를 깎는 환경을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맞추시는 정교한 손길입니다. 어떤 때는 나와 다른 사람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 깎이고 다듬어져서 함께 지어져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레디우드라는 나무입니다. 높이가 100m가 넘는 이 나무예요. 이곳은 비가 많이 와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이 나무들의 특징은 이 뿌리를 옆으로 뻗어서 서로 나무끼리 다 엉켜 있는 거예요. 옆으로 넓게 퍼져서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가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숲 전체가 서로를 지탱하며 견디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잘 믿어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옆 사람과 기도의 뿌리가 엉키고 사람의 사랑의 손길이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풍파를 이기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어떤 교회는 1층서 예배드리고 2층서 따로 예배드린다. 거기 하나님 임재가 있겠습니까? 종교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모퉁이들, 코너스톤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모났으면 좀 약해지고, 내가 뚱뚱하면 좀 깎아서라도 옆 사람과 연합을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는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공동체예요.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교회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서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돌봐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돌보며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옆에 나와 다른 돌들을 내게 맞춰가면서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그 성전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의 코너스톤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돌들이 서로 깎이고 서로 다듬어져서 옆 사람과 함께 맞춰가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갈 때 이 새로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을 보고 오잖아요. 물론 앞을 보고 뒷모습을 봤지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빛이 나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동이고 백성들에게 내어오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가장 성도의 기쁨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나는 새롬교회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머릿돌 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들인 우리가 서로 깎이고 다듬어져서 옆사람과 연합을 이루어가고, 그리하여 성전이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롬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간 낭비요 허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만 이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새롬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 행하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마시고,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건물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못한 것이다면 좀 깎이는 희생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맞추어 한 건물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 오늘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50년 전에 충남 홍성에 가면 홍성 선결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목회하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던 당시 그 교회가 홍성령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는지 낮 예배 대예배 시간에 이 천정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성도들이 모두 봤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것을 모아다가 기념으로 저장한 교회로 유명합니다. 홍성 선결교회가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었던 교회. 천정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걸 계기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번 하늘을 보십시오. 만나가 내려오는지. 아직 우리 교회는 모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그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사진을 찍었으니까요. 그게 어떤 심볼이요, 그거 뭐 다 그게 전부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여러분의 생각, 사상, 가치관, 경험들의 기초를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코너스톤 되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하여 우리가 서로 쌓아갈 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서로 쌓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놀랍도록 임재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에게, 7교회 중에 내가 내 촛대를 옮길 것.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리면 더 이상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건강한 교회 우리 다 같이 만들어 가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쌓아져가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찬양한 장이 만든 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불을 꺼주시고 음성을 키워주시고 한번 찬양을 좀, 영상을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키워주셔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새롬 교회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